올해 들면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죠. 또 청년들도 같이 또 찬양대에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앞으로 올 한해 또 찬양으로 잘 섬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달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1파운드를 주고 꽃병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팔기 위해서 이베이라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별 기대 없이 헐값으로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 꽃병 주인은 이 경매를 담당하는 전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꽃병은 보통 꽃병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청나라의 황제인 건융제의 도자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꽃병 주인은 이번에는 전문 경매 회사에 이 골동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병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48만 4,8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가늠이 잘 안 되시죠? 1파운드는 1,5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1,500원 주고 산 이 꽃병이 7억 2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1,500원 주고 사서 7억 2천만 원에 팔면 정말 좋겠죠? 어떻게 1,500원짜리 싸구려 꽃병이 7억 원이 넘는 보물로 바뀐 것일까요? 그 이유는 꽃병에 새겨져 있는 무늬와 글씨 그리고 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양은 건융제 황제만이 쓰는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병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건융제 황제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그 꽃병에 찍혀있는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이 바로 이 황제의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꽃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누가 이 꽃병의 주인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즉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건물을 떠올리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가 목회하던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교회가 건물을 의미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2절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수덕충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 덕충동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덕충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덕충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덕충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서류상에 이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여수 덕충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덕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인은 자기의 소유물을 사랑합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물을 아끼고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여수덕충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덕충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교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평안하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덕충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발신자인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첫 마디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니 그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4개로 나누어진 분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편을 가르는 기준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게바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을 사역하면서 세례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뒤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회 주도권을 지려고 싸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분열하고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름받았다 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손가락, 발가락,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우리 얼굴에만도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앞에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에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 눈앞에서 돌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지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랑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나서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열심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특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도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헌신할 때는 그 몸을 불사르게라도 내어줄 만큼 화끈하고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매사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열심히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어떤 은사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열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열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열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은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시험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1장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덕충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